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진혹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주간에 주신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임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이나 이 세상에게는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한국말로도 있고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But as it is written, eye hath not seen, nor ear heard, and neither have entered into the heart of man the things which God hath prepared for them that love him. But God hath revealed them into us by his Spirit, for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yea, the deep things of God. 짧은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옛날부터 예비하신 것,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귀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들어온 적도 없다고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성령님이 이 모든 예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으로 알 수 있죠. 짐승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짐승은 사람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알 수 없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통찰한다는 것은 search예요. search를 해서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추럴 맨이 아니고 생물학적 biological man이 아니고 spiritual man,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뭐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알 수 있을까? 아무리 눈 감고 아무리 묵상하고 명상을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묵상하고 명상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서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Search the scriptures.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 자신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신이 사람이 되셔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와 같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또 신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나 또는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봐야 되죠. 성경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이단에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신천지 같은 이단에게 쏘가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문선병한테 쏘가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박태선 같은 사람에게 쏘아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모슬림에 쏘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교에 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까지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자를,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록된 말씀들을 찾아가 봅시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다 찾아갈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은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들이에요. 무시무시한 것들. 왜 이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인가? 이거를 곰곰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때로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뭐라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 2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고, 그가 눈으로 본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을, 그가 영적인 귀로 들은 것을
그가 지금 그때 증거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야, 하나님이 하늘을 싹 가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야, 굉장한 얘기죠.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산이 흘러내립니다. 왜? 산들이 용해되는 거예요. 용해하는 불같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얼마나 불이 센지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고 했어요. God is consuming fire.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죠? 불로 완전히 consume했죠. 그렇죠? 이 불은 엄청난 무서운 불입니다. 여러분, 태양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창조물이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태양을 섬긴다고요. 태양을 섬기면 안 되고, 태양을 만드신 태양 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자, 그 물들이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야, 지금 민족들, 대부분의 민족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4년 동안 한국마켓 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너 하나님 봤냐 그러고요, 너나 믿으라 그러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냥 욕을 하고 놀립니다. 희롱합니다. 민족들, 대부분의 민족들이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그렇죠? 그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의 대적들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아, 여러분, 산이 불에 녹아가지고 막 흘러내리면 이건 말도 못하죠. 이건 본 적이 없죠. 이거 들은 적도 없죠. 사람의 마음속에 말이죠,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왜 이것을 기다릴까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왜 기다려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핍박을 받고 말이죠, 말도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도 못해요. 유대 민족들은 히틀러에게 세계대전 때 600만 이상이 죽었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옛날에 한 1000년 동안에 말이죠, 로마 개척을 통해서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수천만을 죽였지만 말이죠, 저쪽에 있는 창녀교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죽였죠. 옛날에 네로 통치 때뿐만 아니라 로마 때뿐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된 로만 캐톨릭이 그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다 주실 거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탄도. 사탄은 영이고, 사탄은 옛날 3000년 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사탄은 하나님이 뭘 하려는지 다 알아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크리스찬들을 수없이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이 세상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소경을 해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말이에요, 소경이 돼가지고 이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 학교에서도 말이죠, 막 이거 어디 있니? 그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소위 그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왕따를 시키죠. 학생들도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직장 가도 왕따 당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64장에서는 주를 기다리는 자들 그랬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증거는 사실 같은 말을 증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고 정말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정말 사탄도 없고 말이죠. 이런 정말 영원한 평강과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나 같은 얘기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주를 기다리는 자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돌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2000년 전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 통치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뭐 엄청나게 죽였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 막 찢겨 죽이고 말이죠. 말도 못하게 죽였어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도망다니면서 토굴에 살고 동굴에 살고, 그리고 그들은 옷이 없으니까 염소 가죽으로 옷을 내입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This world is not worthy.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습니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이 살기 좋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63장 앞의 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수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복수하러 오실까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첫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왕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세상죄를 다 위해서 끌어안고 돌아가셨다가 장사되셨다가 그 죄를 가지고 그 혼이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지옥에다 다 죄를 다 버리고 올라오시려고 오셨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 세상죄를 다 제거했어요. 제거했는데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됐어요? 벌써 2000년이 됐죠. 2000년이 됐습니다. 근데 안 믿고 있어요. 아니,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안 믿고 있어. 근데 누굴 믿고 있어요? 물질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믿고 있고, 뭐 정치인을 믿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를 믿고 있고, 아무도 못해줘요. 부처를 믿고 있고, 이슬람을 믿고 있고, 아니, 아무도 못해.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세상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죠.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죠.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자신들이 다 모든 걸 가르치고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복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이 어릴 때 물에 빠져 죽는데 막 죽으려고 꼴깍꼴깍 거리는데 어떤 소년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여러분 살려줬어요. 여러분 살려놓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뭘 모시에 어느 저수지에서 당신이 막 죽어갈 때 우리 아들이 당신을 살리고 대신 죽었어요. 이 할아버지 정신 나갔네.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면 복수하고 싶겠죠.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데 안 믿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래.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죠. 왜 만드셨냐? 그 지옥을 만든 이유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이죠. 망해된 루시퍼, 그놈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를 따른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영원히 어디 가두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살인자들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둬야 되죠. 살인자들 안 가두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살인자들만 길고게 있는데 왜 감옥을 만들었어? 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지옥은 그런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서 만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고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 분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래. 예수님이 그랬죠. 옛날에 그
민족들을 심판할 때마다 양의 민족이 있고 염소의 민족이 있잖아요. 양의 민족은 영생에 가게 하고 염소의 민족 보면 뭐라 했죠? 너희는 말이야, 너희는 천사와 마귀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고울의 헬이란 말은 잘 썼어. 그렇잖아요. 자, 여기 6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느냐.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에돔이 어딘가 하면 옛날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지 아니면 사해바다 밑에 에돔 땅이었어요. 그게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비가 와가지고 다 망했을 때 소금 땅이 됐죠. 거기가 사해바다가 그 데드시가 소금바다 아닙니까? 자, 그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느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예수님이죠.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예수님이 오실 때 하얀 세마포를 입고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붉어졌어. 새빨개졌어. 그러니까 네 의복이 왜 그 붉으냐? 그리고 네 옷이 포도즙 들을 밟는 자 같은가? 여러분, 그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빨간 포도 있잖아요. 레드 그랩 있잖아요. 그거를 큰 틀에 넣고서 사람들이 맨발로 막 밟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으로, 밑에 구멍으로 빨간 포도즙이 막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서 밟는 사람은 어떻게, 옷에 그냥 다 튀어가지고 옷이 빨갛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포도즙들 같이 사람들 밟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예수님 옷에 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이거.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얼마나 예수님이 분하겠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주고 너에게 생명을 준 나를 죽어도 안 믿어?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나도 36살 이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도. 근데 예수님이 36년 동안을 참았어요. 그때 안 참았으면 저도 지옥 갔죠. 그때 우리가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지, 물론 200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는 기다리다 못해 때가 있어요. 때로 정해놓고 하는 거지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때가 되기 전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말이죠. 이렇게 와서 온 세상을 스톱해놓고,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농사를 못 져요. 모내기를 못 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쌀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나라인데요. 거기서 지금 쌀 농사를 못 짓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래요? 베트남에서 절대로 쌀을 수출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국도 말이죠. 한국도 쌀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국내 5천만을 먹일 수 있는 그 전체 분량 중에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도 쌀을 임포트 하자면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전염병이 있고 농사를 못 짓고, 지금 여러분 그 쌀 농사를 시작할 때 아닙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농사를 못 지면 1년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복수는 전염병을 보낸 다음에 스탑을 시키고, 경제도 스탑시키고 농사도 스탑시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이건 패민이에요, 패민. 먹고 살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바로 앞에만 봐. 이제 어렵게 되니까 막 그냥 라면을 사재기 하고 쌀을 사재기 하고. 근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6월달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데 그 멀리 좀 봐야 되는데, 당장 우리 식구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붙들은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참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요. 뭐 오늘도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자기 친척이 누가 뱅크럽 하니까요. 그 사람들 집을 사줬대.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이게 모든 사람을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도와준 거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냥 심뚝따고 안 도와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박해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다 주고 가셨잖아요. 사람에게 뺨도 맞고 가시관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에 심장 밑에는 구멍이 나가지고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리고요. 침도 배뜸 나고 수염도 막 사람들이 뽑아버리고요.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그 채찍에 있는 모든 쇠뭉치가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후크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한번 때릴 때마다 예수님의 살이 뚝뚝 떨어지고 말이야 뼈가 보이고 막 그냥 피가 낭자해가지고 머리끝 발끝까지 완전히 이거는 마귀의 형상처럼 변했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사랑하셨는데 이거를 나 죽어도 못 믿겠다.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안 주죠.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예수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자, 지금 이사야 64장이나 63장에 나타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선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반역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동성애가 엄청나게 하죠. 저 게이 프라이드가 되면은 뭐 수십만이 모여요. 벌거벗고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면 너희는 저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 소돔보다도. 지금 그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도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십계명에 뭐라 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랬죠. 예수만이 only Christ, Jesus is the Christ, only Christ죠. 구세주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부활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말이죠. 우리 위해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양 말이죠. 찬송가 말해도 500몇십 곡이 있잖아요. 뭐 마호메트나 그 다음에 석가모니를 찬송하는 찬송가가 있습니까? 없죠. 찬송을 받을 수가 없죠. 오직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대의 첫째는 반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이방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자, 또 선지자 이사야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들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의 장면을 보고 또 증거했습니다. 예언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민족들아, 이거 뭐야? 믿지 않는 민족들이죠.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이방인들 다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에서 오실 때 입에서 칼칼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말씀만 하시면 모든 민족이 다 죽어요. 엄청난 민족도 장군들 왕들 다 죽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새들아 다 와서 하나님의
베푸는 만찬에 와서 저들의 살과 저들의 피를 다 먹고 마시라고 그래. 아유, 얼마나 비참해. 사람들이 짐승이나 새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게 이거 얼마나 저주입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짐승의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독수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대도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륙된 자들은 내어 던져지게 될 것이요. 제가 또 읽었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요. 얼마나 피가 많이 나는지 말이에요. 아마겟돈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사람들의 피가 말이죠. 피가 말 안장까지 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2,000 스타디온, 이게 뭐예요? 1,500마일까지 흐르는 피강이 된다고 했어요. 상상해도 싫어. 이런 거는 누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산들이 거의 피로 녹아진대요.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돼. 하늘에는 모든 별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공간 MT 같아요? 아니에요. 하늘도 이게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별들이 여기 떠 있을까? 그 하늘에다 말이죠. 별을 딱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빙글빙글 돌잖아요.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거나 녹아버리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거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있잖아요. 다 말려버려요.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래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야 돼. 그들의 모든 군상이 뭐예요? 별들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매와 내 저제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에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사륙을 내심이라. 여러분, 이두메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 땅이에요. 이두메. 중국이 얼마나 크리스천을 박해합니까?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피와 기름, 얼마나 사람 속에 기름이 많습니까?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종에 대한 보상의 해라. 처참합니다. 좀 이 말씀은 정말 이게 증거하기도 싫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가 됐다고 해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주의 종이 아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주의 종이 아니고,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도 기분 나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이렇게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는 날이에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예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처참한 일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늘로 끌어올려요. 휴거한단 말이죠. 하늘로 끌어올린 다음에 대환란이 오게 해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랬죠. 이건 위대한 신비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야, 이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신비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렇잖아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남자의 씨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신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게 바로 영생의 씨죠. 이걸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요, 먼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처참한 심판의 일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선지자 이사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들 뭐 요엘이나 스가랴냐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에가라든가 말이죠. 뭐 미가서라든가 아모스라든가 모든 그 구약 성경이 전부가 이 날을 얘기하는 예비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근데도 여전히 대부분이 안 믿고 있죠. 70억 인구가 사는데 과연 몇 명이 믿을까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환란 때 있게 되는 이 날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사도 베드로도 그 날인 주의 날에 일어날 일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죠.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신부를 데려가는 날입니다. 휴거의 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 주의 날, 이런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이게 뭐예요? 깜깜하죠.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게 뭔지 모르죠. 사람들이 깜깜하다. 영적으로 깜깜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렇게 올 줄 알았나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다 얼마나 된 또 혼이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인간들은 뭐가 잘났다고. 미국이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이거 지금 뭐 뉴욕이 얼마나 지금 가장 심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나와가지고 맨하탄에 말이죠. 거기에 서가지고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옛날 침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자일까요? 자,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아까 이사도 그랬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 그랬죠. 우주의 구성 요소들, 모든 element in universe,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죠. 원자들이 전부 불로,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다 태워요, 앞으로. 전부 태워요. 태우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너무나 토탈리 완전히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늘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불을 태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밭에 그 엉겅퀴나 무슨 잡초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죠? 불로 딱 태우죠. 불로 딱 태우면 그 거름이 나가지고 거기 땅이 비옥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시 파종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대환란에 일어난 일들을요 본 것을, 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도 요한도 땅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같은 맥락의 말씀에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록 11장 14절과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째 천사라는 것은 7년 환란의 마지막 해예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국 세운다는 얘기예요. 천주왕국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하고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He shall reign forever. 그 다음에 민족들이 분노하나. 왜 분노하죠? 막 환란이 오니까 민족들이 막 사태질을 해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왜 이러냐고 막 그냥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재앙이 임할 때 대부분이 다 하나님 원망해요.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와가지고 이렇게 일이 터져도 회개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 맙소사죠.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아까 이사야가 얘기했죠. 모든 요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얘기했죠. 주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 핍박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순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을 주시며,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을 훼손한 자들을, 땅을 망쳐버린 거예요. 땅이 얼마나 망쳐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망쳐버렸어요?
셀피시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만 잘 살라고 땅을 얼마나 망쳐버렸어요. 얼마나 대기가 오염됐어요. 얼마나 지구가 이렇게 몸살할 것입니까? 땅을 훼손한 자들을, 훼손이가 뭐죠? 훼손할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멸망시켜야만 세계 평화가 오는 거죠.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에서 언약궤를 찾아가서 이런 영화 나오지만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하늘로 들러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하심 있는 곳인데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줍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 만지면 죽어요, 다. 하나님이 옮겨가지고 옛날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뭐죠? 그것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골프롱하는 우박이 떨어지죠. 지난 3월달에도 전 세계적으로 우박과 지진과 홍수와 토네도이 난 걸 전 세계가 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참 심판에 대해서 기분 안 좋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거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한 방울로 남김없이 다 땅으로 스며들지 어떤 한 방울로 땅으로 다 치켜 올라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나타나신 날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죠.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거기 14만 4천도 있죠. 예비하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루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죠. 그럴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다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랬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라는 쌍으로 매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세요. 근데 옛날 목수의 아들 그 모습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의 모습을 보신다고요. 눈이 불 것 같고요. 엄청나게 무섭게 오시죠. 왜? 이 땅에 예루살렘에 그의 천년왕국의 보호자에 앉기 위해서 오시는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새 세대를 new generation 그랬어요. regeneration은 거는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녹여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regeneration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땅을 완전히 불로 다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이 거기다 왕국을 세우죠. 여기다 안 서는 거예요. 여기 단일은 자동차 비행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 저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제너레이션,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그때 이스라엘 12 제자들은 어부고 이런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 땅이 저주받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죠. 가시와 엉겅퀴가 났죠. 얼마나 힘들어. 농사짓기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이 땅을 죄를 져서 저주를 가져온 사람들을 먼저 그 속에 있는 엄청난 죄들 있잖아요. 13가지 그 죄들, 그 죄들을 다 피로 씻어줘가지고 깨끗하게 하셔서 regeneration. 그래서 born again이라는 뜻이 영어로 regeneration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게 해가지고 이 땅도 regeneration,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런 하늘과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엄청난 그 재앙과 진노의 말씀을, 복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거 가지고 걱정할 거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염려합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아. nobody else.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믿느냐?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달려서 죽은 한평강도를 뭐라 했죠? Lord, remember me when thy kingdom come. 그랬죠?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you shall be in paradise with me today.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 한쪽 강도는 죽어도 안 믿었죠. 예수님을 막 모욕을 했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믿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믿어져. 이거야말로 저주입니다. 이게 정말 저주예요. 아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을게 그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마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눈물을. 다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야 글쎄 네가 진작 믿었어야지. It's too late. I'm sorry about that. 그럴 거야 아마.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래서 그분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뭐라 한 그래. 참 안 됐다. 너희들 나를 안 믿었니 왜? 믿었어야지. 이러고 말지. 야 왜 나를 안 믿는 자들 마땅히 여기 있어야지. 막 그런 분은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진노가 임해도 하나님은 진노하는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이번 주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를 기다리는 자들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조만간 이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과 함께 같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인터넷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옵소서. 많은 겸손한 사람들이 지금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은 날인 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판 중에서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믿을 수 있는 찬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